목사님께서 그냥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알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작년에 조금 일찍 은퇴를 하고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뭐 몇 군데서 가르치라고 그래가지고 가르치다가 집회가 있어서 오클라호마로 가면서 고향 땅을 잠깐 들렀는데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오시게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꼭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처음 쓰게 되니까 자꾸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난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 사람이 누군가 자꾸 신경 쓰면서 목사님도 또 사람 불러놓고선 신경 쓰이니까 눈치 보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눈치 보지 맙시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셔서 오늘 저에게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이 주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에 깊이 박히고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톨릭 시인이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분이 쓰는 시를 읽다가 보면 사랑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사랑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정호승이라는 시인, 서남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만 시작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그냥 어디 가서 좀 울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울고 싶은 마음이 뭐 뜻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눈물이 나면 서남사 해우소에 가서 실컷 울어라 라고 시작하는데 가끔은 그렇습니다. 그냥 통곡을 하면서라도 울고 싶은 현대인의 서름과 마음을 표현한 서정시예요. 여기서 해우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국에 오래 사시다 보면 또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절간에 가면은 이제 이 해우소라고 써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보는 곳은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우회적 표현을 씁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일 보러 가지만은 이름은 레스트룸 아닙니까? 쉬는 곳이 아마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면 거기가 우리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화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근데 해우소, 이제 풀해자에다가 걱정 우자, 그다음에 장소를 가리키는 소자,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풀어내는 곳이라고 우회적 표현을 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 6.25 동란 때 한 스님이 농담 삼아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절에 가면은 화장실을 이제 해우소라고 불러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제목을 갖고 시를 쓰신 정호승 시인의 심정도 담겨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실 때 우리의 속 사정을 들여다보시면서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걱정하는 일이 참 많구나. 걱정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애들도 그 나이에 그냥 이 걱정이 많고 애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선생이나 또는 뭐 기업하는 사람이나 회사원이나 어디 가든지 걱정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이 하나, 둘, 셋, 5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한테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제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염려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시는 말씀, 우리 이 말씀부터 들어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빈말로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종종 그렇게 빈말로 하는데, 빈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간절함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주님께서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해보겠습니다. 자,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음식이 중요합니까? 예,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여전히 음식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속회에서 특별히 잘 돌봐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이제 여기는 조금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패셔니스타들은. 그렇지만은 옷이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 몸이 옷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당연한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생각하면서 살자는 얘기예요. 무엇이 중한디? 우리 뭐 영화에 이제 나왔던 그런 편인데 지금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지켜보니까 그 하나뿐이 없는 중요한 목숨을 음식에 대한 염려를 하느라고 다 써버리면서 끝나더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옷보다는 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위해서 몸을 다 써버려서 염려와 근심은 있고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할 것인가 살 것인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생각 좀 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줬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거기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사람들이 나중에 붙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한평생 정말 수고했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사상수훈의 표현을 갖고 얘기하자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하여 한평생 정말 애를 썼는데 드디어 좋은 날이 왔습니다. 그 해에는 너무 소출이 좋아서 이 많은 소출을 저장해 둘 창고가 부족한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뭐 은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창고를 헐고 이것을 잘 보관할 곳간을 새로 짓겠다. 그러고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이 비유 속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한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평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하여 그냥 내내 고생하고 염려하고 수고하고 다 해서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보니까 그의 목숨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이 이겁니다. 네 음식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더 목숨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몸이 더 중요하냐? 옷을 위하여 몸을 다 써버리고 어느 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음식을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귀한 이 영혼의 생명을 다 써버리고 어느 날 그 음식을 먹을 그 목숨이 끝나는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뭐가 중요한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주님이 갖고 계신 중요한 뜻이에요.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 갖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오늘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뭐 즐겨보던 개그 콘서트라는 곳에 키 컸으면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수근이 하고 그다음에 김병만이 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무슨 짓을 해도 160이 키가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키가. 우리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너 중에 염려한다고 키를 요만큼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염려한다고 키 더 할 수 없어요.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염려는 해봤자 소용없는 거를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이것이 더 실감나는 말씀은 이 머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6장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 우리 머리털럭 한 털럭도 너희가 쉬고 검게 할 수 없다. 사실 이제 저를 혹시 이제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 머리가요, 사실은 이게 지금 위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평생 머리가 사실 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어려서부터 하였었는데, 한 번은 제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다가 이 밑에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사진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폭설이 내리셨군요. 저는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사실 제가 머리가 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머리를 이렇게 염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 은퇴하고 나서 염색을 했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어린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뭐 거의 이제 별명이 되게 보면은 배전의 노인이라든지 백두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저는 늘 이게 이제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좀 감고 나면은 물이 묻으면 약간 이제 거뭇거뭇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르면 다시 흰머리. 그래서 아무리 염려해도 머리털럭 하나도 씻고 검게 하지 못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세요.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염려하느냐. 사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잘 배운 베드로는 자기 교인들을 나중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 베드로가 들었죠. 산상수훈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마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성경에서는 공고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돌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우리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그러니까 내 염려를 다 던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저는 또 뭐 전공이 신약을 전공했으니까 신약을 기록한 우리 그리스어를 가서 찾아보니까 우리 영어 성경하고 한글하고 약간 표현을 다르게 했는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맞더라고요. 에피립토라는 그리스어, 헬라어는 던지다, 캐스트. 그래서 염려를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던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돌보신다. 누구한테 던지는가? 지제 이 양반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만 한때 괴물투수라고 했었고, 우리 한인들이 그래도 이제 경기가 나오면은 찾아가가지고 보던 류현진이라고 있지요. 투수. 투수의 잡은 무엇이냐면 공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던져야 돼요. 공을 계속 갖고 있으면 반칙이 돼가지고요, 점수를 잃게 됩니다. 바이올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투수의 잡은 그 공을 손에 붙잡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을 투수에게 던지게 되어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자기의 교인들한테 하는 말은 너희 염려를 던지라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가? 염려는 네가 손에다 붙잡고 내내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명 정도가 아직도 이 손에 계속해서 염려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자, 한번 던져보세요. 이걸 받을 준비를 누가 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한테 던져라. 그 염려는 네 것이 아니다. 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네 것이 아니다. 네가 붙잡고 있지 말라. 나한테 던지라. Cast all your anxiety. 왜냐하면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그것은 네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요한을 우리 반모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시면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요, 그 다음에 내가 끝이다. 그랬어요. 알파는 우리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죠. 영어로 말하면 내가 A요, 내가 G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내가 기억이요, 내가 히읗이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같을 때 말씀하시는데 그 미래는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작했다. 끝도 내가 맺는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지난 날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는 내 괄호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라는 얘기는요. 내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주님께 던져버리도록 해요. Cast all your anxiety. 네가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5살 된 꼬마가 사실 아버지가 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아이가 이 가사와 그다음에 운명과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내내 고민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우울해가지고 그 우울증과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이게 지금 기특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중하시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오메가가 되시는데 내내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꾸중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것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허버트 러키어 목사님 그랬습니다. 우리 염려는 관대한 무신론이다. 그러니까 tolerant atheism.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무신론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래서 tolerant atheism. 우리가 그 염려는 하나님께도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 참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당시에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 정도예요. 아주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오늘날 미국의 가치에 돈으로 환산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한 1센트 정도가 참새 2마리 1센트. 근데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시면서 참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사람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많은 경우에 40개씩 빠지고 또 새로 나고 사람에 따라 그렇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옛날에 머리가 기니까 어렸을 때 내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도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카운트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책임져 주신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입힌다. 이 말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염려하지 말고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손에 있는 염려 붙잡고 있지 말고 던지라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던지는가? 우리 기도로 던지는 거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던 것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도로 던져요. 그러면 그때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가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지각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요. 염려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심각한 해를 끼치는 거니까요. 여러분, 무신론자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던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자,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보다도 더 깊은 뜻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전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것에 대해서 내내 신경 쓰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마인드, 이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Survival mentality죠. Survival mentality.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서바이벌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멘탈리티에 붙잡혀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하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좀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워낙 외침을 많이 받고 내후 외환을 겪다가 보니까 우리의 인사말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서바이벌과 관계되는 것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자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사가, 제가 이제 사위가 미국 사람입니다만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사위가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 못하는 겁니까? 진지지 하셨습니까?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도 붙잡고 맨날 하는 인사가 밥 먹었니? 왜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서바이벌 멘탈리티예요. 그대로 번역하면은 Did you eat? 그러면은 우리 사위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서바이벌 멘탈리티. 지금 우리가 오늘날 뭐 G12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잘 살고 있고, 한국을 최고의 국가라고 하고, 제가 은퇴하고 바로 사실 한국 가가지고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국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빨리빨리, 그리고 가장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꼴찌.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5,000년의 역사와 부정적인 역사 하나가 흐르면서 우리의 멘탈리티, 우리의 마인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빨리빨리 서바이벌 멘탈리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악착 같다고 그래요. 잘 살게 됐어도 여전히 악착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서바이벌 멘탈리티, 한평생이 무엇인가 염려예요. 한평생의 근심이에요. 한평생이 이렇게 아무리 잘 살게 됐어도 여전히 가장 불행한, 이 의식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산상수훈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서바이벌 멘탈리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구한다는 말을 썼지만은 이게 좀 특성이 무엇인가? 즉 이 서바이벌 멘탈리티, 이거 뭔가 이방인이라고 번역이 해놨지만 뜻은 이교도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귀신을 쫓는 사람들, 귀신을 믿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내 삶이 염려하는 거예요. 서바이벌 멘탈리티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와 대조해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서바이벌 멘탈리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 염려하고 찾다가 인생 종치지 말고, 대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거 다 너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신다. 그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고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대신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대조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은 무엇인가?
이방인의 정의는 무엇인가? 예. 서바이벌 멘탈리티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제자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죠? 제자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추구의 삶이에요.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핵심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염려합니다. 제자는 추구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은 염려해요. 제자는 추구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방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조금 전에도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추구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암송을 하고 올려드렸는데 추구하는가? 이방인이 염려하고 제자는 추구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이제 공동묘지에 가면은 보통 그 이제 비문이 천편일률적입니다. 한국은. 근데 미국은 보면은 비문마다 거기에 의미 있는 말들이 하나씩 이렇게 써 있죠. 미국의 교회들이 이제 묘지를 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의 우리 마지막 말씀. 죽어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들은 이렇게 묘지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 묘에 보면 비문이 쓰여 있습니다. 비문이 쓰여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의미 있는 또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또는 가족들이 그 부모를 이제 기억하면서 남겨놓은 것이 그 비문인데 그래서 그 비문들이 보면 다 의미가 있죠. 이 비문에 여러분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비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중광스님이라고 있어요. 뭐 그 별명이 걸레스님입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그냥 이건 제가 이제 읽은 겁니다. 그분 비문에는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써 있대요. 그다음에 우리 그 영국의 독설가죠. 버나드 쇼, 아일랜드의 버나드 쇼는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 영리 뜻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다른 뜻으로 해석해도 사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정말 다가왔던 이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이 양반도 젊은 시절 지나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만 개그우먼이죠. 그 개그우먼 김미화라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미디 활동은 안 하고 뭐 정치도 하고 뭐 방송 다른 쪽도 하고 그 양반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은 잘 웃깁니다. 잘 웃기는데 자기는 죽으면은 자기 비문에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개그우먼 김미화가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제가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다 자빠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빠지기를 원하는가? 한평생 자기는 이 사실 개그맨들이 다니면서 뭐든지 어떻게 하면 볼 때마다 이것 갖고 어떻게 사람을 웃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이 목사님들이 가서 어떤 일을 겪거나 무슨 얘기 들으면 대본에 이거 가서 설교했어,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 소재를 삼고 있는 것처럼 개그맨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갖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라고 한평생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기는 죽고 난 뒤에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이게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웃기는 게 내 한평생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는 추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을 웃기는 것이 내가 한평생 추구해야 할 일이라면은 이게 내 자유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자빠지지 말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사람이 되자 진짜 제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를 들르고 싶었지만은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 오늘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당부해주고 싶은 말을 있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쭉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약에 내 생명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것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생명을 뭐에 써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바울적 표현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이 얼마가 남았든지 난 내 생명을 거기에다 쓰겠다. 이게 바로 추구의 삶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될까 염려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요만큼 남았다면 많이 남았던 조금 남았던 거 안에 그것을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냥 쏟겠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생존 마인드를 갖고 살지 말고 추구 마인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려고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거예요. 전시용 삶이에요. 하늘의 밀, 이 생존 마인드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하나 그대로 있어요. 반면에 이 하늘이 죽으면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쓰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리시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에 고민의 기도, 추구의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하나의 밀 갖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추구의 삶.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서바이벌 멘탈리티의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입신양명을 바라면서 전시적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사람마다 취미가 다 다른데 이분은 컬렉션을 하는데 초를 모으더라고요. 진열장 하나에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초가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각 형형색색의 빛깔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모양을 갖춘 초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시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모아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쁘다라는 감탄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초들은 단 한 번도 빛을 내본 적이 없구나. 원래 초는 목적이 뭐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두운 밤에 정전됐을 때 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을 내는 그 못생긴 양초. 모양도 없죠. 파라핀으로 만들었죠. 양초. 불을 붙이면 자기 몸에 녹아내리면서 그 몸이 다 녹아내릴 때까지 끝까지 빛을 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소모용 초인데 우리 인생은 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빛을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데 빛을 내지 않고 자신을 예쁘게 갖고 가지고 아름답게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전시말 하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전시용 초는 한 번도 빛을 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시용 초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빛을 내는, 너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추구의 삶을 사냐 아니면 전시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서바이벌 멘탈리티로 나만 지키고 나를 보여주는 걸로 빛 한 번 내지 못하고 사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있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추구. 여러분 인생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이 땅에 살도록 주신 인생은요. 염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염려는 던져버려야 돼. 그건 주님의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프레드 수자의 시로 알려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많이 받고 나면 정말 사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것이 추구의 삶의 행복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뭔가? 주기도문은 그 추구의 기도예요. 추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거는 주님이 다 더해 주신다고 하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던 후반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래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위해서 뒤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무엇인가? 추구의 삶. 여러분, 염려하는 삶은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불쌍해요. 추구하는 삶은 It's so beautiful. 아름답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실 때 역사는 염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써나가요. 한 가지 예만 잠깐 드리면, 우리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억하죠? 그분을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에요. 우리는 다들 그냥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오직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I have a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 흑백이 차별 없이 평등한 가운데서 함께 손을 잡고,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거 추구하는데 일평생 그는 그러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I have a dream, 이게 추구의 삶이에요. 그 추구는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2번에 걸친 임기를 우리가 처음으로서 유색 인종으로서 잘 감당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건 분명히 하신 약속이에요. 추구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취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요 불쌍하게 실패합니다. 우리 한 번 죽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염려만 하다가 죽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추구하다가 죽으면 멋있잖아요. 제대로 산 것이잖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요 이렇게 염려하다가 서바이벌 멘탈리티를 갖고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정말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는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염려하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뭘 얻은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가 시대를 넘어서 이룬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시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건 기도에 대한 명령으로도 봤지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구하고 찾고 끝까지 시도하는, 문을 두드리는. 그러면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제가 목사님이 저를 이제 바울 전공자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로마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강의도 많이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많은 강의를 들었던 것이 로마서 강의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이 다 로마서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읽었던 로마서를 읽다가 어느 날 이렇게 좀 읽다가 보니까 그때까지 무심코 신경 쓰지 않았던 말이 로마서 시작하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장 13절에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여러분, 인생이 자꾸만 막히는 것 같고 안 될 때 느끼는 게 많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길이 막히는지 모르겠다. 또 로마서 15장 뒤에 서서 보면 그렇게 몇 번을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근데 이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망치를 얻어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거든요. 정말 가고 싶어요. 근데 자꾸만 지금 길이 막혀 자꾸 딴 데로. 사실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게 된 것도 아시아라고 하는 거 막으시고, 또 우리 비두니아로 가시는 거 막으시고, 그래가지고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집에 나타나가지고 불러가지고,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요, 길이 막힐 때 그때 주님이 문을 어디로 여시는가를 다시 봐야 되는데,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정말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고 로마 사람들한테도 빚졌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그가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한 것이 무엇인가? 로마에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에 편지 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망치를 얻어받은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는데도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렇게 길이 막혔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당시에는 종이가 뭐 이 지금 같은 좋은 종이도 아니고 A4 용지 크기만한 파피루스 한 장이 지금의 달러로 환산을 하면 100불이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한 1센트, 2센트 되는 거 뭐 쓰다가 한 대면 찢어버리고 버리지만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좋은 필기 도구가 있거나 뭐 더군다나 뭐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던 시절은 아니고 엄청나게 비용이 들고 누군가 대피라는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 그 편지를 상당히 길게 복음을 잘 설명해가지고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근데 저는 제가 그 말을 읽으면서 만약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로마서 없는 신학성경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로마서 없는 우리 성경은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 웨슬레 선생님도 그렇고요, 루터도 그렇고요, 우선 더 옛날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요, 전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루터가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돌아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의 메시지, 그 로마서 수석의 서문을 듣던 요한 웨슬레 선생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리교가 있게 되었다. 이름 알아 쓰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은 다 로마서에서 나왔다고 할 만큼 기독교 신학의 골관이 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는 길이 막혀서.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로 가는 길이 지금까지 막혔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 그 로마서는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그가 정작 로마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가지고 그가 한 일보다는 그가 로마에 갈 수 없었을 때 로마에 가는 것을 대신해가지고 썼던, 그렇게 힘들게 썼던 편지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바에라 인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구의 삶입니다. 길이 막히면 로마서를 쓰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히면 로마서를 쓰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게 추구의 삶이에요. 이게 추구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은 매 순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면서도 우리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 어르신들 많이 있는 교회에 와서 쓸 때 강단에 서면서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가지고 잘 보여야 되는데, 멋진 설교를 해가지고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목적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전달해가지고 그 심령에 심겨지게 해야 되는데, 자서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냐, 이게 염려의 삶이에요. 반면에 이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박히고 뿌리내려서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추구의 삶을 사는 모든 우리 시카고 한인 감리 제일감리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추구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 갖고 고민을 했어요. 염려할 것인가 추구할 것인가. 제가 여기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추구의 삶을 선택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매 순간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에 염려의 이방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추구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역사가 있어요. 지난날에 우리 경험이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걱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나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다. 내 인생, 아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염려에 있습니까? 아니면 추구에 있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너무 어려우니까 한 해만 더 염려할게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들, 그 제자들
지금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염려할 것 많은 시대에 살고 있던, 정말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 해만 더 염려하겠다고,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아니고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바로 이 순간부터 염려할 것인가, 축구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진짜 살 것인가, 이방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길이 막히면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쓰는 심정으로 추구를 할 때 여러분, 구하면 주어질 것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생명을 던지면, 그러면 저는 이런 약속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삶의 경험과 주님의 말씀을 갖고 이런 장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요, 그러면 인생 정말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 주변이, 이 세상이 정말 괜찮아질 겁니다. 염려하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불쌍해져요. 추구하면은요, 괜찮아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건 제가 하는 장담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도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멋진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추구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많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구를 선택을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을 하면 우리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 이제부터 더욱 멋지게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염려에 붙잡혀서 생존의 걱정으로 허비했던 지난 날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고람되어 주 앞에 서서 우리의 결단을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온전한 추구의 삶을,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종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